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복음자를 떠나도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마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도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를 받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아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는 매일 그러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지 않으면 그것이 참 어렵고 힘든 것임을 우리가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매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잠언 말씀 속에서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정말 나의 삶에도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에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잘 맞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나에게 기분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때로는 내가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과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은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봐 주는 사람, 또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그러한 분들이 나와 성품이 잘 맞지 않아서 저 사람은 참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맞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잘 안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의 존재가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관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항상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는 물론 그러한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진짜 현재에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어, 우리가 매일매일 맺어가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만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선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처음 1,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마지막 4절을 보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오늘 말씀은 내가 내 입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자랑을 내 입으로 했을 때에 그것은 나에게나 또 다른 사람에게나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깨트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내 입으로 하는 자랑은 그것은 4절 말씀처럼 질투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SNS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 SNS에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릴 때는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싸이월드라는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곳에 나의 일기처럼 그렇게 나의 이야기들을 올리고 사진들을 올리고 그러한 일들이 많았었죠. 요즘에는 많이들 인스타그램을 많이들 하시는데 어떤 분이 이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하시는 말 중에 제가 꽤나 충격을 받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내가 재정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올리는 내용이 아니면 내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모든 내용은 자랑이라는 것이죠. 나의 자랑을 우리는 올리고 싶어, 그러니까 SNS를 통해 공개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SNS의 역기능이 발생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을 올리고 그 일상을 쉐어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우리가 SNS에 올리는 내용의 대부분들은 내가 가장 즐겁고 내가 가장 행복한 때만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지금 현재 내가 친구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은 나만큼 행복하거나 즐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그것이 자랑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질투심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쉐어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간증을 할 때도 나의 믿음을 쉐어를 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개인적인 자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더욱더 지혜롭게 나누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지금 내가 쉐어하고 있는 내용이 나의 개인적인 자랑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건지를 잘 구분을 해서 지혜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우리가 정말 아까 제가 나눠드린 대로 내가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은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나의 마음에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겠지만은, 내가 실제적으로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정확하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사람으로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의사를 찾아갈 때에 의사가 나는 정말 너무 아픈데 정말 좋은 얘기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나의 삶은 전혀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의사가 치료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건강하십니다. 아무런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던 대로 계속 살아가세요라고 의사가 말을 해준다면, 나의 건강은 나의 식생활이나 나의 생활 습관 때문에 건강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데 나는 그 삶을 바꾸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그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환자가 속상하더라도 혹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환자의 식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생활 습관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사실대로 얘기해주는 그러한 의사가 우리를 살리는 의사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나에게 달콤한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보다는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보면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에서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가족들에게 피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너무나 우리가 정말 심하게 가까운 사람보다는 약간 그런 덜 친한 사람에게 우리가 가야 할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아예 친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요지는 무엇이냐면 너무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가게 되면은 그것은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관계의 깨어짐을 두려워해서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만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도 6절 말씀과 동일하게 나에게는 나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주고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좋은 공동체는 우리가 찾아다녀야 할 곳이 아닙니다. 좋은 공동체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이 공동체를 갔다가 이 공동체도 아닌가 싶으면 저 공동체를 갔다가 저 공동체도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이 공동체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의 패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러한 취해야 하는 삶의 방식은
좋은 공동체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그 좋은 공동체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1대1의 관계 속에서도 좋은 사람은 우리가 찾아다녀야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재 맺고 있는 사람들 그런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는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 올바르게 또 깊이 깨닫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었듯이 좋은 관계는 자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들어야 할 말을 해주는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이 내 옆에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라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잘 해주는 그러한 친구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한 분, 그분 한 분을 내가 제대로 만났을 때에 내가 회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관계란, 나에게 필요한 관계란 어떠한 관계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성숙해져야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관계란 어떻게 맺어 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필요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그 공동체를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보다는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져 있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계속해서 공동체로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바라봐주고 또 말을 해줘야 한다라고 하지만은 또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냥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맺어가는 그런 사람 간의 관계 또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좋은 관계,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 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힘들 때에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 그분 하나님 한 분이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회복을 얻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고 또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